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손 내주시고, 자, 주먹 쥐시고, 조심하자. 그러나 쫄지 말자. 아멘. 네, 조심해야죠. 그러나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따로 모아주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드리시면 되고, 혹시 은행 계좌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교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는 없으나 주중에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성경 다 찾으시고요. 자,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질병의 연속입니다. 또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북극공을 안고 출발했지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질병이 오면 떠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질병을 만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인생의 광야길이 찾아올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이 긴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네, 막 소리가 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게 좋습니다. 고생하고 힘든 것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유대 광야에 갔더니 정말 돌하고 흙뿐이 없었습니다. 뭐 나무, 진짜 계곡에 조금 있을까 말까 그냥 황량합니다. 황량해.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서 잠시 내려서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곳이잖아.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팔짱 찍고 이러면서 사진 찍고 뭐 별거 하면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있으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멋있다고 그러지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못 있습니다. 한 30분 있는데도 더워. 빨리 그냥 버스 타러 가야 돼. 놀래고 멋있다 사진 찍는 건 잠시 잠깐이고 좀 지나니까 너무 덥고 힘들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갑니까? 40년 동안 갑니다. 20세에 나온 사람은 환갑이 다 된 것입니다. 일생을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 생활하면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때부터 40년을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년 광야길 가고 끝나고 났더니 몇 살? 70이 다 된 거야. 다 인생 뭐 거의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야? 높아져 있다라는 거야. 높아져 있다라는 거야.
아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뭐가 높아? 여러분 내가 처지가 종노릇한 거랑 이 사람 자체가 교만하고 오만한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어요. 교만했어, 오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는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고 오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벗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40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인간들 징글징글하다. 야, 좀 웬만하면 좀 겸손해지지, 좀 낮아지지. 야, 40년을 그렇게 돌도록 교만하냐? 아이고, 인간들. 여러분, 근데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인간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앞에도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3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37년 됐으면 낮아져야 되잖아. 그 정도 됐으면 교만함도 없고 오만함도 없고 정말 낮아지고 그냥 순종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회개하고 뭔가 하면 낮아진 것 같아. 겸손해진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숨을 또 일어나요. 또 살아나. 또 살아나. 죽었나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 또 죽었나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교만과 오만함은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광야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테스트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성격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신앙은 좀 있어 보이지만 인격은 한마디로 개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신앙생활은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의 직분이 소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격이 더 못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인격이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만나면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일까? 참 인격이 좋으시네. 물어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야, 저거 참 별나네 아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신앙과 인격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커지고 높아졌어요. 신앙심도 어느 나라에 비하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심도 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모난 인격을 다듬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 자신이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답이 없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집, 많은 사람들, 먹는 음식, 쾌락? 물론 필요할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것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굶주림이 없을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매일 왕의 수라상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들 과연 행복할까요?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인간은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60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 보여진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뭔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것이.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왕. 아내 첩가지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금은보화가 막 넘쳐나 깔렸어요. 명예 하늘을 찌르도 높아졌어요. 지혜, 이 솔로몬을 따라올 지혜자가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데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거. 이게 잡을 수 없잖아요, 바람이.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수고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의복이 있더라도 40년 입을 수 있나요? 저도 옷장에 10년, 길게는 20년 되는 옷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1년에 정말 몇 번 입을까 말까, 진짜 몇 년에 입을까 말까, 그렇게 그냥 옷장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것을 만약에 내가 매일 입어, 매일 입고 그냥 그걸 생활한다면 나만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 광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멩이 흙만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그냥 낮에 걸쳐서 옷 입고 밤에는 또 덮고 자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욱이 신발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신는 신발은 샌달이에요. 샌달. 우리처럼 이렇게 구두나 이렇게 딱 되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샌달, 이게 밑에 있고 이렇게 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샌달. 그 샌달, 물론 샌달을 만들 때 해달의 가죽을 쓴다고 그래요. 아무튼 가죽이라 할지라도 샌달을 40년을 신고 돌아다녀. 근데 어떻게 그 샌달이 끈도 안 끊어지고 그것이 헤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샌들 신고 다녀도 막 물집 생기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돌짝박 같은 흙개기를 다녔는데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팽개치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살아낸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마라 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광야의 삶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좀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 하고 미워해도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예시 때려쳐.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5, 6절을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징계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혼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세상 길로 가다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일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과 같은 소산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먹어 배부르고 옥토를 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기쁠 때 나와요? 슬플 때 나와요? 네, 그렇죠. 기쁠 때 나옵니다. 물론 슬플 때도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쁠 때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암담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누구 탓도 하지 맙시다. 탓한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욕한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교회,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결국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정보의 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길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고치기 위해 수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낫습니다. 지금 이 상황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과정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 믿음으로 통과하십시다.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인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움켜드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광야의 길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기간을 끝내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아버지 내가 온전히 훈련되어지면 이제 이 광야의 길은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수술의 시간들 아버지 다시금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통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는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한 2분간만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광야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버지,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광야는 그것만 끝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각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정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어진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광야의 삶이 끝나고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광야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